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6개로서 굉장히 짧지만 이곳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다 자세하게 풀어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짐을 지고 어딘가를 이동할 때 같은 무게의 짐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면 한 걸음도 천근만근이지만 결승선이 눈에 들어오면 마지막 힘이 솟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많이 했는데 한 200km, 300km 행군을 하다 보면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막 너무나도 힘들고 무릎은 아프고 온몸이 다 쑤시고 그러다가 그 부대의 정문이 이렇게 보이면 그때부터 갑자기 힘이 솟아오릅니다. 게다가 뭐 군악대가 나와서 막 그 군악이라도 이렇게 막 연주할 때면 눈물이 막 나죠.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4장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2번이나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할 때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것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6편의 저자가 그 깊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한다라고 한 고백입니다. 바울도 같은 믿음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짓눌려서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과 그 억압 때문에 그저 입을 다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에 입을 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고난 가운데서 붙드는 믿음은 곧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나 혼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과 함께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덤이 끝이 아님을 죽음 너머에 다시 사심이 살게 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바울은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바울이 견디는 고난조차 결국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 목적의식이 바울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 이것이 고통 가운데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는 말하지만 그 후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갑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몸은 쇠하고 기력은 떨어집니다. 세월은 얼굴과 손의 흔적을 남깁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미화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부활 신앙을 믿고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은혜가, 복음이 여러 곳에 퍼져나갈 것들을, 또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견딘다라고 말하지만 그 고난을 미화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늙어감도, 병듦도, 약해짐도, 고난당함도, 고통이 있음도, 죽음에 넘겨짐도 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이 낡아가는 그만큼 속은 도리어 새로워집니다. 이 둘은 같은 시간에 함께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그리스 로마의 이런 해석을 그리스 로마의 사고방식대로 몸의 영역과 감정 혹은 영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겉사람과 속사람은 겉사람은 육이고 속사람은 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그냥 그렇게 낡아서 없어져 버려도 속사람만 새로워지면 된다 라면서 마치 영육 이분법처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쇠함이 전부가 아니다. 겉사람은 다 저물고 낡아가고 없어지지만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 우리의 영은 그래도 영이 더 중요하다. 겉사람은 육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육은 어차피 그렇게 낡아져 가는 거다. 물론 이런 해석이 쇠약함과 늙어감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위로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육은 감옥이고 죽음은 영이 해방되는 날이다 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너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겉사람과 속사람을 단순하게 내 육체와 내 속사람, 영혼이다 라고만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 17절에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16, 17, 18이 하나의 단락입니다.
계속 두 가지가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나옵니다. 우리의 겉사람, 속사람, 환난에 경한 것,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맥락을 쭉 보고 묵상을 해보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 몸이 늙고 고생을 하는 것,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 이 단순히 이것보다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육과 영으로 나눈다면 환난에 경한 것은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는 것이고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새로워지는 일이 즉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우리의 영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겉사람, 속사람이 육과 영으로 나눈 것이라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우리 육체가 잠시 받는 우리 겉사람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속사람에게, 우리 영혼에게, 우리 안에 이렇게 말해야 할 텐데 그냥 우리에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나눈 바울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단순히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날에,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의 육체가 부활의 육체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종말의 때 우리의 몸도 변화되는 차원에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겉사람과 속사람을 단순히 겉사람은 육이고 육은 그렇게 낡아져서 없어져도 되는 거고 영만 새로워지면 된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용기가 생기고 긍정적이 되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적극적이고 더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몸은 낡아지고 약해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이런 거지가 아니라 그 몸조차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몸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 가운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우리에게 그 삶의 의욕을 주고 힘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좀 낡아지고 고생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곧 나타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감정만,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의지만,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모두가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준비하면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약한 몸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변화될 모습으로 우리는 준비가 되고 있는 거니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그 부활의 신앙. 13, 14, 15절에서 말한 바울이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있는 이유, 그 부활의 모습으로 조금씩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이 우리의 존재의 어떤 전인적인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몸과 육을 구분해서 겉사람은 육이고 속사람은 영이니까 육은 그냥 이렇게 그냥 늙어가고 낡아져도 되고 그냥 영만 새로우면 돼.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몸이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겉사람이랑 속사람이라고 묘사한 것은 결국은 18절에 말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결국은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이 우리 육으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16, 17, 18절을 같이 봐야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우리가 겪는 환난이 바울이 겪고 있는 그 핍박과 박해가 결국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즉 그 부활의 육체로 변화될 그 변화를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난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여길 만큼 무거웠습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에 실제하고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광의 저울에 함께 올려놓으면 그 무거운 고난조차 가벼운 것이 됩니다. 고난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반대편에 올려진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그 영광을 우리의 몸에 이루게 합니다. 환난이 영광을 빚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로는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생명을 이르셨고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난은 빼고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겪으셨으니까 나는 영광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걸으신 걸음을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환난이 영광을 빚어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허용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허락하시는 거죠. 허용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사자가 자신의 그 새끼들을 그 벼랑에서 이렇게 굴러가도록 두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시선에 달렸습니다.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뜻은 망원경처럼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느냐? 무엇을 견딜 수 있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시선을 고정을 하면, 우리의 겉사람에게만 시선을 고정을 하면,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그 환난과 그 현실이 전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면 같은 환난이 잠시고 가벼운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환난이 결코 약하거나 의미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를 지금 짓누르는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하고 무겁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낡아가는 것도 환난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저울의 반대편에 영원한 영광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환난이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자격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환난이 우리를 다듬어가고 여호와께 나아가게 하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가 무엇을 견딜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이 시선은 억지로 짜내는 낙관이 아닙니다. 낙관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보증이십니다. 증보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겉사람이 낡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부활을 준비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여러분들을 날로 그 영광의 중한 것으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